웃픈 이야기라고 하죠. 웃기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웃픈 이야기 연이어서 한 두 가지 좀 이게 이야기하는 걸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오래전 TV 프로에 나왔던 내용이라고 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출연을 했습니다. 진행자가 할아버지에게 물어봅니다. 할아버지 행복하세요? 할아버지가 대답합니다. 행복하지. 내가 이렇게 나이가 먹었어도 부인이 나를 얼마나 잘 섬겨주는데. 진행자가 할머니에게도 묻습니다. 할머니도 행복하세요? 할머니가 말이 없습니다. 한참 생각하더니만 입을 열어서 이야기합니다. 영감이 빨리 죽어야지 내가 행복하지. 참, 어떤 부부가 있는데 부인이 먼저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에 모셔서 이렇게 이동하는 중에 관이 벽에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그 충격으로 죽었던 아내가 살아났습니다. 남편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또 한동안 살아나서 또 한동안 살았어요, 같이. 그러다가 아내가 또 죽었습니다. 다시 관에 모셔서 운구하고 있는데 남편이 걱정스럽게 운구위원하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벽에 부딪히지 않도록 조심해 주십시오. 첫 번째 이야기는 논픽션, 있었던 일 같고요. 어떤 TV에 나왔던, 오래전에 나왔던 내용 같고, 두 번째는 우스개로 만드는 얘기가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이제 남편은 아내에게 잘해야 되고 아내는 남편에게 잘해야 되는 것 같아요. 말을 안 하고 살면은 잘 모르는데 사실은 마음속에는 그렇게 편하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어떤 경우는 불편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리고 좋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다. 표현을 안 해서 그렇다. 그런데 지금 이 두 예는 표현이 돼서 이분이 죽고 난 다음에 안 깨어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까지도 갖는 경우도 있구나. 그리고 그저 살아있는 거를 그렇게 반가워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나 보다, 이런 생각도 조금 웃기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이런 마음을 갖게 하는 거죠. 그럼 이런 이야기들은 그저 웃긴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의 한 면을 좀 드러내주는 겁니다. 그런 거 있으니 잘 생각해서 서로 그런 마음 들지 않도록, 좋은 마음 들 수 있도록 잘 알아차리고 살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 교훈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주인공 다비다라고 하는 여성이 있는데요. 다비다라고 하는 여성은요, 빨리 세상을 떠나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진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많은 사람이 다시 좀 깨어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질 만큼 뭔가 사람들에게 좋은 느낌, 좋은 마음, 어떤 신뢰, 믿음을 줬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 다비다라고 하는 여성이요,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죽으니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슬퍼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다비다라는 여성이 죽지 않고 있으면 더 좋았을 걸, 그렇게 믿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다비다라는 여성은 선행과 구제를 심히 많이 했다고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착한 일과 남을 도운 일을 심히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좀 더 오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에 보면 병이 들었대요.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참 마음 아프죠. 비극인 거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 여성, 이 다비다의 죽음을 진정으로 아파하는 사람들, 진정으로, 그냥 겉으로만, 이제 속으로는 아니고 겉으로만 아파하는 게 아니고 진정으로 아파하는 사람들이 그녀를 생각하면서 진심으로 울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이 모습은 또 따뜻한 면도 있다,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36절에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었습니다. 이 여성의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다. 다비다라고 하는 경우는, 이런 이름은 아람어 표기인 것 같고 헬라어로 다시
음역 이렇게 헬라어로 바꾸면은 도르가, 그러니까 다비다나 도르가는 같은 사람인 거예요. 다른 이름인 거예요. 다비다는 요빠라고 하는 도시에 어느 교회, 요빠에 있는 교회의 여신자였던 것 같습니다. 요빠는 지금은 이스라엘의 텔 아비브 근처에 있는 지중해 연안하고 있는 자파라고 하는 도시랍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요빠라고 나오는데요. 이 요빠에 있는 교회의 여신자였는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36절에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비다는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또 여러 사람들을 돕는 일들을 심히 많이 했다. 그러니까 늘 그렇게 힘썼다. 그런 여성이었습니다. 그런 여성이 병이 들었던 거예요. 37절에 그때에 병들어 죽었다. 참 마음 아픈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의문을 갖는 건 거예요. 아니, 저렇게 선행과 구제를 늘 열심히 하고 심히 많이 하고 누구를 돕고 살펴주고 챙겨주고 그랬던 분이 병이 든다. 그리고 일찍 죽는다. 이해가 좀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그렇습니다. 저분은 좀 더 오래 좀 살았어야 되는데.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그런 좌절과 낙심이 아니 이렇게 열심히 잘하는데 이렇게 되지? 라고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들 고민하는데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도 진심으로 아파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선행도 많이 하고 구제도 많이 하는 이 여성이, 이 여신자가 우리로 얘기하면 권사님일 것 같아요. 이 다비다 권사님이 세상을 떠났다라고 하는 거에 매우 마음이 아픈 거죠. 다비다가 병들어서 죽게 되니까 그곳에 있었던 그 교회의 여러 신자들, 오늘 말씀에는 제자들로 나옵니다. 30절 룻다가 요빠에서 가까운지라 그러면서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다비다가 세상을 떠나자 그 교회의 제자들, 신자들이 누구가 생각이 났냐면 베드로가 생각이 났어요. 근데 베드로가 요빠에서 그리 멀지 않은, 지도를 보게 되면 한 40리쯤 되는 것 같아요. 내륙으로, 지중해 쪽에서 내륙으로 한 40리쯤 지역에 있는 룻다라는 지역에 베드로가 와 있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베드로 선생님이 이곳으로 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왜 베드로가 이곳에 왔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이유가 성경에 정확히 나오지는 않아요. 베드로라면 살려줄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믿었는지, 아니면 이 다비다가 참 슬프게도 먼저 세상을 떠났지만 하나님의 나라로 잘 보내드리는데 베드로가 함께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었는지, 그걸 정확히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 슬픈 현장에 베드로가 왔으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다비다의 죽음을 진심으로 슬퍼하는 마음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사람을 2명을 보냅니다. 룻다로 보냅니다. 그래서 이야기하죠. 좀 와주시면 좋겠다고 간청을 합니다. 38절에 보면 2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했다. 베드로가 좀 와주셨으면 좋겠다고 간청해요.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그래 갑시다. 그래서 룻다에서 요빠로 가지요. 베드로는 죽은 다비다가 있는 다락방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39절에 보니까요,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다락방에 올라갑니다. 근데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어요. 이 모든 과부는 왜 다비다가 있는, 그 베드로가 있고 다비다가 있는 그 주변에 서서 이렇게 왜 슬프게 울까? 왜 울까? 생각해 봤을 때 이 다비다는 선행과 구제를 심히 많이 한 사람이잖아요. 여기 나오는 모든 과부는 이 요빠 교회 강자는 아닙니다. 약자입니다. 소박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죠. 이 사람들은 다비다가 살아있을 때 다비다 덕을 많이 봤나 보다.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베드로 곁에 서서 있는 이 모든 과부들이 울면서 뭔가를 내놓는데 뭘 내놓냐면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 도르가, 즉 다비다가 죽지 않고 살아있을 때, 여기 나오는 모든 과부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갈 때에 그녀가 지은 겉옷과 속옷을 베드로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겉옷과 속옷은 곧 무엇입니까? 이건 다비다인 거죠. 겉옷과 속옷은 다비다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겉옷과 속옷을 다비다가 만드는 거죠. 아마 바느질을 잘했던 것 같아요. 바느질이나 우리로 얘기하면 뜨개질, 바느질과 뜨개질을 잘 하면서 이 바느질과 뜨개질의 실력으로 겉옷과 속옷을 만들어서 여러 사람들에게 선물도 하고 이렇게 구제도 하고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과부들이라고 하는 이 여성들이 베드로에게 꺼내놓은 겉옷과 속옷은 결국 무엇이냐? 이것은 다비다를 얘기합니다. 근데 이 다비다, 이 겉옷과 속옷은 그걸 뭘 말하냐면 36절에 얘기하는 선행과 구제를 얘기하는 거죠. 선행과 구제. 베드로에게 이 신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참 다비다, 살아있을 때 그는 이 겉옷과 속옷으로 얘기하는 선행과 구제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얘기죠. 선행과 구제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는 이유를 아시겠죠? 우리가 슬프게 울 만큼 그는 우리에게 참 헌신적이고 고마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 요빠 교회에만 다비다가 있는 건 아니에요. 제가 우리 교우들 가운데서도 우리 그런 교우들을 많이 봅니다. 어떤 교우가 아프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저도 이제 종종 전화를 드리죠. 그러면 저보다 먼저 전화해서 안부를 물어주고, 또 어느 경우는 힘드니까 뭘 반찬이라도 조금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방문해서 이렇게 건네주기도 하고, 이런 미담, 좋은 이야기들이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많이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요빠 교회만 있었던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 요빠 교회에서 많은 신자들이 다비다를 생각하면 구제와 선행과 구제를 심히 많이 했던 그 증거는 바로 이 겉옷과 속옷, 이걸 보면 다 알 수 있다고. 이 이야기를 베드로에게 해주는 거죠. 겉옷과 속옷을 내보입니다. 그것을 보고 베드로도 마음이 아프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40절에 베드로가 그런 마음을 먹어요. 어떤 마음을 먹냐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내보내요. 40절에 보면 사람을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돌이켜서 그 시체 다비다를 향하여 명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러자 그가 눈을 떠서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사실 이 부분이 참 은혜롭기도 하고 참 대단한 이야기이긴 한데요, 어려운 이야기죠. 이 부분이. 제가 어떤 권사님께 여쭤봤어요. 권사님 주변에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분이 있냐고. 그러니까 없대요. 여러분들은 있으신가요? 여러분 주변에 죽으셨는데 살아나신 분이 있나요? 없는 것 같아요. 눈빛을 보니까. 가끔씩 외신 기사를 보게 되면 죽었는데 살아난 분이 있대요. 그래서 외신 기사에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보면은 죽었다고 믿었는데 살아난 것이라면, 죽었다고 믿은 것과 죽은 것은 좀 차이가 있죠. 사람들이, 의사들이 진단하는 거예요. 의사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었다고 믿는 거죠. 근데 사실은 안 죽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아주 드물게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라면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 아닌 거예요. 죽었다고 믿어졌다가 살아난 것, 죽었다고 밀어넣다 깨어난 거지 죽었다가 살아난 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다비다가 죽었다고 믿어졌다가 다시 깨어났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성경은 딱 결론적으로 얘기합니다. 다비다는 죽었다. 병들어서 죽었다. 그리고 또 이야기하죠. 오늘 40절에 보면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그랬습니다. 시체는 죽은 사람을 얘기합니다. 죽었다고 믿어진 사람이 아니라 죽은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이 살아났으니 이 사실은요, 우리가 성경의 내용으로 보니 은혜롭고 극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경험한다 그러면 이 사실은 너무너무나 놀랍고 엄청난 일일 겁니다.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엄청난 일인 거예요. 기적이라는 말로도 표현이 안 되는 일인 거예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무섭기도 하죠. 반갑기만 하겠습니까, 여러분? 반갑겠어요? 막 죽은 분들이 막 살아나면 막 반갑겠어요? 며칠 전에 죽으셨는데 저기 마트에 가서 만났어요. 그럼 반갑겠어요? 반갑지 않죠. 그러니까 김훈이라고 하는 소설가는 얘기합니다. 사람이 일반적으로 죽는 것, 일반적 죽음은 사실 인류를 위해서 필요한 거라고. 왜냐하면 일반적 죽음이 없으면 사람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면 못 살죠. 그러니까 오늘날 살아가는 사람들을 살게 하기 위해서 먼저 온 사람들이 죽는 건, 일반적 죽음은 인류에게 필요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럼에도 개별적인 죽음이 슬픈 것을 그게 상쇄하지는 않는다. 개별적인 죽음의 슬픈 것은 또 별도의 문제다. 그러니까 일반적 죽음은 마음은 아프지만 인류를 위해서 필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분이 막 살아나는 것은 좋은 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죽은 분이 막 살아나라고 막 기도하는 것도 꼭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나라에 가신 분은 하나님 나라에 가시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때가 있습니다. 다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돌아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생을 마감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는 것이 꼭 바람직한 것도 아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 죽은 다비다를 살려주셨다면 이 바탕에는 아주 큰 거룩한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막 살아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또 누구나 반기는 것도 아니에요. 막 살아나는 것을 반기는 것도 아닙니다. 이건 정말 신기한 것을 넘어서서 충격적인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요, 다비다가 살아난 것을 보고 아니 왜 살아났대? 그냥 가시지. 이런 게 아니고 죽지 않았으면 좋을 분이 살아난 거에 대해서 충격적이고 신기하지만 이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다비다의 살아남으로 누가 드러나냐면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다비다가 살아나는 것은 그런 의도가 사실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다. 42절 말씀 보면요, 41절 끝에 그가 살아나는 것을 보이니 42절에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의 주를 믿더라. 다비다의 살아나심으로 누가 부각됐죠? 주님, 우리 주가 부각된 거예요. 막 살아나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특별한 목적이 없이 우리가 막 살아날 수가 없어요. 막 살아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죽음의 필요가 없어요. 너무나 예외적이고 너무나 충격적이고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지만 이런 거룩한 사명을 갖고 있는 경우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다비다를 다시 소생시키신 것입니다. 그럼 다비다는 계속 정말 불로장생했습니까? 다비다가 죽은 얘기는 없지만 다비다가 그 이후에 죽었겠죠. 그 이후에 연수가 차서 죽었겠죠. 그러나 한 번 이러한 정말 놀라운 기적적인 일을 경험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기적은 성경 안에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넘어가지만 이건 실로 엄청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능력이 불가능한 게 현실 속으로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생각할 때 불가능도 가능이 될 수 있구나. 그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죠. 어떻게 살아났는지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의사들도 포기하고 사망 선고하는데요. 의사들도 알 수가 없어요. 그 이후의 문제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의학적으로는 알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어느 시기에 이 사람이 다시 살아나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이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걸 들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 또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이 나의 간절한 이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라는 명분이 있어야 되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줘야 될 이유가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아무런 얘기도 할 수 없어요. 그냥 들어주세요 하나님.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냥 뭐라고 할까요? 그냥 보험처럼 들어오는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그렇게밖에 볼 수 없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응답받았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못하시는 것이 없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비다라고 하는 이 여자는 이런 이적과 기사가 아니었다면 사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을 만큼 평범한 여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도행전 기자 누가를 통해서 이 사실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TV를 볼 때 TV 여러 프로그램 중에 오락 프로도 있지만 휴먼이라고 얘기하는 인간 시대 또는 사람들, 자연 이런 걸로 해서 그냥 현장을 이렇게 찍어서 프로를 만든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농촌에서 열심히 일하는 부부의 모습이라든지 또는 혼자 저 산에서 열심히 살면서 그런 부부라든지 사람이라든지 이런 어떤 평범한 사람들을 잘 조명해서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면 뭐가 됩니까? 평범함이 아니고 평범함이 특별함이 되는 거죠. 평범함으로 그냥 남아있지 않고 평범함이 특별함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비다는 평범한 사람이죠.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건 뭡니까? 바느질이었어요. 바느질을 통해서 겉옷과 속옷을 만들어서 그저 주변에 있는 어떤 분들을 돕고 섬겼던 그런 일들인데요. 소박한 거예요. 소박하고 소시민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각시키신 겁니다. 그거는 평범한 사람이지만 평범하지 않다. 무엇이 평범하지 않다? 겉옷과 속옷을 만드는 일은 결코 평범한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 주시는 겁니다. 겉옷과 속옷을 만드는 그런 기술이 무슨 나라를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그런 어떤 위대한 일은 아닐지 모르지만, 그 작은 일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바느질과 뜨개질이 결코 평범하지 않다. 묻혀서 될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드러내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초기 교회가 부흥하고 초기 교회의 영향력이 커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의 역할이 컸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베드로와 요한도 있었고요. 거기에 사도들로 다 안 됐을 때 7 일꾼을 뽑아서 일했던 스데반과 빌립과 같은 사람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사울이었다가 바울로 바뀐 사도 바울도 있고요. 이런 말하자면 큰 영웅들, 빅스타죠, 빅스타. 어찌 보면 이름값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 인하여 초기 교회는 힘을 얻고 뼈대를 잘 세우게 됩니다. 베드로가 그랬고 스데반이 그랬고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이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위대한 설교를 했고, 그리고 병자를 기도해서 낫게 했고, 그리고 어느 경우는 공회로 끌려가서 거기서 신문을 당했지만 굴하지 않고 용기 있게 진실을 밝히고, 그러다가 돌에 맞고 감옥에 갇히고, 그럼에도
그곳에서 사역을 멈추지 않고 위대한 편지를 써서 여러 교회에 보내서 그 교회들을 격려하고 했던 이러한 위대한 사람들로 인하여 초기 교회는 어떤 기틀을 다지고 뼈대를 세우고 더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한 베드로와 바울 사이에, 또 베드로와 바울 사이에 누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싶냐면은 다비다도 있었다. 뼈대만 있어서 될 문제는 아닙니다. 위대한 그림들도요, 뭐 뼈대를 그리죠, 화가들이. 그러나 그 뼈대와 뼈대 사이를 누군가 채워주지 않으면 위대한 그림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초기 교회의 그러한 부흥하는 모습들도 베드로와 요한과 스데반과 사도 바울로만 가지고 세워진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다비다가 살아나야 되는 이유였습니다. 살아나도 되는 이유였어요. 살아나도 되는 이유. 여러분, 누구나 다 살아나면 안 됩니다. 살아나는 이유가 특별하지도 않으면서 막 살아나면 무섭기만 해요. 다비다가 살아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평범한 바느질과 뜨개질이지만, 그것을 겉옷을 만들고 속옷을 만드는 일이지만, 이것이야말로 초기 교회를 부흥하게 만들었던 중요한 요인 중에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 사실을 말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요빠 교회에 여러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 중에 과부로 불리는 그 약자들, 강자가 아닌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교회에서 지원도 받고 도움도 받았을 테지만, 그러나 그들이 지원만 받는 사람들은 아니며 교회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인식되고 인정받고 있었다는 사실, 그 사실을 이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바느질과 뜨개질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그야말로 평범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평범해 보인다고 해서, 누가 볼 때 약한 존재로 인식된다라고 해서 결코 평범하거나 약한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는 이들 또한 초기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고 교회를 확장시키며 복음을 전도했던 위대한 사람들 중에 당당히 한 부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평범한 자들도 그들이 받은 달란트와 능력으로 최선을 다해서 구제와 선행을 감당할 때 결코 평범함이 아니고 특별한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비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도 아니었고 베드로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비다의 선행과 구제가 참으로 중요했고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해 가는데 너무 중요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가 자기를 생각할 때,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베드로도 아니고 바울도 아니고 스데반도 아니야.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들 중에 누구나 다 바울이 될 수 없고 누구나 다 베드로가 될 수 없고 누구나 다 스데반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누구나 다 다비다는 될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받은 실력과 능력과 달란트의 수준 안에서 누구나 다 다비다는 될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바느질과 뜨개질을 통해서 겉옷과 속옷을 만들 수는 있다. 그러나 그것을 발휘하는 것과 발휘하지 않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 내가 바울이 아니고 베드로가 아니고 스데반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바느질과 뜨개질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할 권리는 아무에게도 없다는 것. 그 사실을 알고 여러분들께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재능들, 능력들, 그것이 비록 뜨개질과 바느질이라고 하더라도, 아니 그보다 더 약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그 평범함을 늘 잘 발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